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40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영적 건강 검진은 받고 계신가요?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과 귀한 시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추수감사절 때 많이 드셔서 이렇게 배탈 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병원 출입이 참 잦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작은 감기 같은 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때에도 폐렴에 걸려서 또 다니던 유치원을 중간에 그만두어야 했었고요. 또 대학생 때 폐결핵에 걸려서 그런 등등 온갖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병원 출입을 제가 자주 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병원은 당연히 아플 때 가는 곳이고 병원에 안 간다면, 병원에 자주 안 가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저의 이러한 생각 중에서 제 삶의 어떤 부분에 이 병원에 대한 생각은 고쳐져야 된다는 것, 잘못된 병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웬만하면 참고 또 약 먹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쯤에 가는 곳이 병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병원은 그냥 어떤 제가 몸에 증상이 있으면 가는, 아무 증상이 없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가야 하는 곳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병원에 갈 사정이 안 되시거나 또 저처럼 웬만하면 병은 참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몸의 건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몸의 건강은 닥터들한테 가시면 더 잘 아실 수 있죠. 저는 이것에 비유해서 영혼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살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 중에서 4번째 교회가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초라하고 연약했던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작고 연약하고 초라할 수 있는 이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 7교회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교회, 가장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또 개인적으로도 가장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한 한 개인과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관심과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오히려 이렇게 긴 내용의 관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 얼마만큼 관심 가지실까? 세상에 저렇게 훌륭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보이는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저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어떤 관심을 가지실까? 그런 생각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 선한 사업들이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좋은 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저 말씀이 너무 귀한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들의 믿음과 삶의 행위가 그들의 신앙생활이 더해져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고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자녀가 이 뱃속에서 베이비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건강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라는 거죠. 먹고 잠자고 또 화장실 가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키가 커가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지는 것은 참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영역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맥상으로 이 컨텍스트를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신앙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모두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사업과 사랑과 또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처음보다 지금 계속해서 더 나아지고 많아지고 계십니까? 그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살아있어야 합니다. 몸만 살아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전에 이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악한 왕의 이 아내였었습니다. 그때 그 이세벨이 지금까지 이때 요한계시록에 그때까지 살아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세벨을 상징하는 거죠.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여인이었었습니다. 남편을 꼬드기고 자기의 그 왕의 아내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남 죽이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악한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을 이 이세벨이 꿰어서 우상 숭배,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던 그런 악한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인데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과 같은 어떤 그 사람이 그들을 지금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꿰고 있었는데 그것을 용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용납 때문에 그 이세벨과 같은 그들의 교리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한 경고는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경고하시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경고하실까요? 여러분 22절에 나오는 침상에 너를 던지리라. 이 침상은요. 소위 말하는 앞에 하나를 더 붙이면 또 쉽게 이해하죠. 병원 침상이에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자칭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대로 오히려 그 사람과 같은 짝이 되어서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침상에, 병원 침상에 던질 것이다. 큰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너희 자녀를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십니다. 너무 무시무시하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 두아디라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어떤 교회보다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편지 내용은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쓰실 만큼 관심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책망을 도대체 왜 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셔야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보면요. 이 병원에 가게 되면 아주 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가서 검사를 하고 났는데 피 검사하고 나서 무슨 수치가 높은데 목사님 다음번까지 이 수치 내리지 않으면 뭘 드셔야 됩니다. 뭘 또 검사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더 어디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요. 그냥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작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큰 치명적인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자신과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영적인 정기 검진을 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말일 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볼 만한 지혜로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서 있는데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항시 조심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은 뭡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달라스 교회 협의회에서 강사로 초청해서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강준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 정기검진을 받는 중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건강 정기 검진을 받는 중에 자기에게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나마 감사하게도 초기에 그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었다고, 어려운 것이지만 치료할 수 있었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항상 자기를 살피는, 정기적으로 자기를 늘 살피는 그런 그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19절의 말씀만을 보았을 때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너무너무 귀한, 너무나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뜻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요즘 찾기 어렵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것만 해도 너무 귀한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자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는 자기의 문제점을 찾기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찾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엑스레이로 이렇게 탁 투과를 해보면 우리 몸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죠. 큰 무슨 그런 통 속에 넣어서 이렇게 막 스캔을 쫙 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광선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쭉 스캐닝하면서 우리 몸속에 아주 미세한 부분에, 세미한 부분의 문제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만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상체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제 폐 일부분이 손상되고 치료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눈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게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큰 병에 걸리셨던 분들 보면요, 계속 항상 정기 검진을 하십니다. 그냥 자가 진단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광선, 성령의 그 빛 가운데에 자기가 검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의 건강 상태가 살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내 영적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는 시간도 됩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꽃감 빼먹듯이 예배 빼먹으면요, 언제 자기의 영적 건강이 나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라도 치명적인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라 할지라도. 두아디라 교회는 그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그냥 단 한 가지 아닙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 건. 그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건 하나 때문에 22절 말씀처럼 이걸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 거짓된 자칭 선지자의 가르침이 한 인간과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런 경고를 받는 게 낫지, 나중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과 교리를 받아들여서 겪게 될 영적인 상처, 영적인 손해, 영적인 죽음은 이건 말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담배, 저는 이렇게 담배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보면 이렇게 담배 갑에 경고 문구가 있다 그래요. 옛날보다 요즘은 경고 문구가 아주 세졌대요. 이 담배 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구강암 위험 최대 10배 피우시겠습니까? 이걸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담배 갑에는 또 다른 문구가 있어요. 심장병 사망 최대 4배 피우시겠습니까? 예. 근데 참 보면 그걸 그렇게 붙여놓고 제가 일부러 이거 사진을 올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너무 이렇게 또 그러실까봐 뭐 하지도 않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담배 하나가 이렇게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까? 담배 하나가? 아니 다른 거 다 건강을 유지하고 담배 하나 이건데요? 이렇게까지 경고 문구를 실어가면서까지 사람들에게 각성시킬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 의학적으로는 이 담배 하나 피우는 이거 하나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가 우리를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 이 이세벨의 교훈은 행음과 우상의 제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어떤 교훈을 했는가 하는 그 결과물을 볼 때 이세벨의 교훈이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3절에 이세벨은요, 마음과 행위에 모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세벨의 교훈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실 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의 행위가 이세벨의 교훈에 이세벨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상징하는 자칭 선지자의 마음과 행위가 예수님 보실 때에는 아주 악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예처럼 왕의 아내로서 영향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이세벨은 우상숭배도 음란한 일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헌금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세벨의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강한 영향력을 가진 이세벨이 그래도 된다고 하니 두아디라 성도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져든 것입니다. 아주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하는 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돈 많이 벌어야 헌금도 하지 않겠는가? 그게 어떤 동기냐? 그게 어떤 행위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의 이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살았던 그때 지금 현재 시대보다도 훨씬 더 단순했고요. 그때 지금보다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타락의 정도를 따지면, 음란함의 정도를 따지면 오늘날이 훨씬 더 음란하고 오늘날이 훨씬 더 복잡하고 오늘날 우상이 더 많은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그때의 건강한 교회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면 오늘날은요. 여러분
이전에 그 시대를 비교해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다원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오는 이 치명적인 미혹거리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로운 것들을 볼 수 있고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로운 게 뭔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듣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망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요. 제 이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영혼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 영혼의 심장이 뛰게 해주십시오. 제 영혼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다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당장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제가 다시 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사실 이 가사는요, 물론 조금 개사를 했지만 디트리 보네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쓰신, 그가 디트리 보네퍼가 쓴 일기가 있는데 사형당하기,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이 시를 가지고 독일의 한 음악가가 곡을 붙였습니다. 저 중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저 대목에 갈 때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당시에 디트리 보네퍼는요, 39살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2차 대전 종전을 약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고 그래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심장이 막 이렇게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심장도 건강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요, 정기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심장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땡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가슴이 식어져 있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피를 돌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이는 것, 성령의 불이 붙는 것,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를 붙들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영적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무엇으로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은혜의 눈물이 다시 어떻게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와 복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것에 붙잡힐 때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검진 잘 받고 계십니까?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잘 살피고 계십니까? 혹시 작게 여기고 있지만 내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것이
그것이 단 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 치명적인 것을 나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괜찮아 하면서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와 복음을 붙들고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비록 육신은 병약해진다 할지라도 영혼은 주님 앞에서 끝까지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28절에 나오는 새벽별,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끝까지 예수님과 복음을 붙들었던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사실 이 새벽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능력임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